언제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성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욥기 6장입니다. 6장. 욥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복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가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견제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 말씀이 제목이 마른 개울 같은 우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충고에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이 고통이 온 거지, 회개하라, 이런 충고에 이제 오늘 욥이 반박하는 말씀이에요. 욥이 볼 때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동정하지는 않고 또
욥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욥이 오늘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예, 오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을 한번 잘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을 언제나 어떠한 형편에서나 위로하실 분은 오직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주위에는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욥의 친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목장 들어가도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욥의 친구 같은 인간 아닌가? 이건 나쁜 놈들이 한마디로.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근데 교회 안에도 이 욥의 친구 같은 나쁜 놈들이 많아.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우정을 가지려면 몇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나 이렇게 같이 만나면요,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줄 아셔야 돼요. 요새 무슨 어려움이 있어?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뭘 잘못했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공부는 안 하냐고, 왜 놀기만 하냐고 그렇게 먼저 물어볼 게 아니에요. 무슨 어려움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걔들도 어려움이 있다고요. 힘든 것도 있다고요. 공부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친구와 방탕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이 심지어는 여러분의 책임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사람은 자기 책임은 모르고 자꾸 남을 탓하고 왜 못하냐고만, 이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어려움이 무엇인가? 언제나 만나면 요새 어려운 일 없어?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일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요, 요사이 유혹받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부족함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 유혹을 못 이기면 죄에 빠지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아주 방법이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모르는 약점도 마귀는 알아. 그래서 반드시 그 약점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나 혼자 못 이겨요. 그래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요사이 유혹받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떤 때 정말 위로와 격려가 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줄 때 위로와 격려가 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사랑의 요소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사랑이, 어떤 사람은 함께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사랑의 요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일 수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선물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예,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는 요소가 다릅니다. 그걸 잘 알아야 잘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느 때 격려가 돼?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에게도 오늘 가서 물어보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민아, 너는 어떤 때 이렇게 용기가 나고 새 힘을 얻고 격려가 돼? 이걸 물어봐야 알죠. 안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물어보라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요. 예? 그래서 어떤 때 격려가 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요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새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느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주시고 방패가 되주시고 피난처가 되주시고 위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언제나 인간의 문제는 깊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오거든요. 주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니까. 정말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지 않으면 열매는 못 맺어요. 그래서 요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잘 나누면 참된 우정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친구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자꾸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어려움이 뭐냐? 어려움이 뭐냐? 두 번째는 유혹받는 게 뭐냐? 단어로 외워야 돼요. 어려움, 유혹. 세 번째는 뭐라고요? 어떤 때 격려받냐? 격려 위로. 네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예. 이런 대화가 나눠야 진정한 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칠에만 하는 우정, 그냥 필요할 때만 서로 도움받는 그런 단계, 그 이상을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친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를 물어보세요. 자꾸 서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도 제목이 뚜렷해지죠.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여러분 정말 친구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거죠. 근데 이런 대화를 안 나누면 저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때 격려가 되는지, 요사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지도 몰라. 같이 살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과도 정말 친구 같은 부모가 되세요. 이게 복받은 부모예요. 친구 같은 부모. 부부 관계도 정말 우리 부부는 정말 우정을 나누는 마음의 것들을 다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대화가 되면 그게 이제 자꾸 발전해 나가거든요. 자꾸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진정한 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 불평을 변호하는 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정말 그래서요. 정말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봤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면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도 예를 들면 요양원 갖다 놓는 시대인데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할 때 그것을 함께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직 예수. 너무나 무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왜 이해를 못하냐 그 소리예요, 이 말이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너희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위로는 안 하고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경솔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그렇죠.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속임이 없으면 맛있겠느냐. 지금 식욕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어려울 때는 먹고 싶은 마음도 없죠.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는 이제 밥을 먹고 싶은 생각도 없다. 내 마음이 속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상하면 마음이 너무 상처가 깊으면 여러분 먹지도 못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8절, 이제 너무나 힘들으니까 죽음을 바라는 욥이에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지금 위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말씀을 거역해서 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재난은 하나님께 벌 받은 거라고, 하나님께 진 거라고 그렇게만 해석하기 쉬워요.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욥은 내가 말씀을 어겨서 받는 형벌이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은 그럼 다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네가 죄를 져서 벌 받았다고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여러분 언제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자기는 꼭 다 올바로 사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남보다 더 잘할 수 있었다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언제나 겸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우월감을 갖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자기를 아는 사람은 남을 비판할 수 없어요. 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언제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잘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며 그 일들을 통하여 넓고 깊은 하나님을 잘 이해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돼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여 승리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씀을 꽉 붙잡았기 때문에 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언제나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만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욥이 내가 이 말할 수 없는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고. 정말 이 모르는 고통,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고통 속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언제나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세요. 기쁜 소식. 복음에 우리가 반응할 줄 아셔야 돼요. 반응. 언제나 이게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가냐? 머리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으로 알아가요. 정말이에요. 말씀의 순종의 범으로 아는 거예요. 자꾸만 작은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라고 하는 거지? 뭘 변화되라고 하는 거지?
뭘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부터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깨닫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요, 거기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가 내 마지막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난 너무나 힘들어서 나는 지금 죽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너무나 힘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줘? 그때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때 바른 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바른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바른 소리를 한다고 자꾸. 아이,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기도해봐, 이 소리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앉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더 많다고. 그 사람도 아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줘? 저 악인들도 다 형통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줘?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욥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동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네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오래 믿은 자들이, 또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또 기도한다고 하는 자들이,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 너무나 어려워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 너무나 어려울 때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러세요, 나한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이건 당해보면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식이 갔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요? 나온다니까요, 저절로요. 보면 그때 바른 소리 하지 말라고요. 오늘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정말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15절, 내 형제들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목이 나온 거예요.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마른 개울 같은 우정이란 얘기예요, 이게.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면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욥의 두려움을 보고, 그 고통을 보고 우리에게도 저런 일 오면 어떡하나,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욥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안 와야 될 텐데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당하는 형제를 좀 위로하고 격려해 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저 고통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한 적이 있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말했냐? 복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도와달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무익하고 악한 마지막 이제 친구들의 말을 잘 보세요. 25절 보세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럽고.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는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 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고통스러울 때는 안 들려요. 그게요. 해답이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인간이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이렇게 바른 옳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너희가 당해봤어? 이게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네가 당해봤어?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옳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26절,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요, 그 말이 안 들어와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너무나 아프니까. 예. 여러분, 약도 그래요. 쉬운 얘기로요, 이제 말기암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이제 진통제를 자꾸 써요. 더 강한 걸 100을 썼다가 200을 썼다가 쓴단 말이에요. 마지막엔 안 들어요. 어떤 것을 붙여도 안 들어요. 그러면 마지막 하는 말이 여보 너무나 힘들어서 가고 싶다고.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아무 약도 안 들어요. 그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여러분, 여기 팔아 넘긴다, 친구를 팔아 넘긴다, 그 말씀이 이렇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 넘겨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내가 이 고통 중에 있는데 팔아 넘기는구나.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렇게 외쳤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군중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안위만을 구하고. 그래서 그 군중들이 그랬다니까요. 왜 성경이 그걸 써놨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기 싫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러 온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안 지고 언제나 지평안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28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29절,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누가 행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옳은 말을 하는 자, 비인격적으로 무정하게 대하는 자, 이런 사람은 행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발 너희는 나에게 행악자가 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와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느냐고. 지금 행악자가 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30절. 내 여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여기서 여러분은 언제나 구약의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깊이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나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라고요? 행악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예요. 우리가 행악자라고요. 정말 천벌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이것이 참된 위로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을 더 깊이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사람들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십자가를 찾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예요. 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예수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과 괴로움을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인간이 돼서 오신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 인생의 위로자이심을 오늘 이 새벽 꼭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아침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진실한 친구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들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힘이 돼 주시고 위로가 돼 주시고 평강이 돼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